주를 경배하게 하시고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주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께 나와 주의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게 하시고 주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그리고 주의 은혜를 힘입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여호와를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과 함께하는 길,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참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를 경외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걸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선악과 안 따먹었을 텐데, 하나님이 형상대로 받은 바 된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를 제대로 경외하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주님과 함께하는 길, 주님이 제시하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거죠. 주의 음성 듣고 주의 가르침을 받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누가 살았을까?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걸었던 사람,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저는 대한민국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복을 누리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을 모르는 나라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은 모르는 나라들이 그래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르는 나라들이 과연 있을까 할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부정적으로 보는 나라도 있을 거고 긍정적으로 보는 나라가 있을 텐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긍정적으로 보는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대단한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지금도 그 말씀이 유효할까?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나라들이 있어요. 국가적으로 볼 때. 이슬람권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슬람권 사람들이 복을 잘 못 받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일까? 기독교 국가들. 기독교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물론 기독교와 그 유대교와는 잘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그 성경을 기초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수기서 6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야. 그 대신해서 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켜주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축복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리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국가를 세우시고 그 국가에게, 하나님 세운 국가에게 복을 주시고, 물론 제사장을 세우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 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모든 세계에 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말씀이기도 해요. 누구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를 행하는 자,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유대교는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만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그들이 뭔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기를 기도해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등등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중요한 건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복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소통하고 교제하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누구도 그 사람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인이 되시면 해하려고 해도 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사탄이 함부로 못합니다. 두려운 거죠. 우리만 보면 두려운 거예요, 사탄은. 왜? 내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사탄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처럼 행복한 겁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처럼 든든한 게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 안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떠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난 사람하고 성령님이 늘 함께하는 사람을 우리가 비교할 때 사울과 다윗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윗,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성령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항상 다윗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해요. 전쟁터에서도 주님과 함께 가기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니라. 전쟁터에서도 주님 안 가시면, 같이 안 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앞서 행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와 같이 간다. 할렐루야. 빵빠레 울리면서 전쟁터에 갑니다. 왜?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병기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주의 영이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세웠던 왕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는 주님이 좀 빠져주세요. 내 뜻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함께하기가 어렵죠. 길을 가는데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주님이 불편하니까, 내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 소외시킨다. 왕따시킨다. 그럼 주님은 그 사람하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보세요. 주님이 택했습니다. 부르셨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늘 사탄을 쫓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탄의 뜻을 따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것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개인이 복을 받습니다.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음으로 인해서 나도 복받고 우리 가정이 복받고 우리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3장 10절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니요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보람이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수고한 대로 이 대가를 지불받았을 때 사람들은 일하는 보람이 있지요. 내가 열심히 땅에 곡식을 심었는데 그 결실이 쫙 맺었어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문득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 때인가 대구인가 그쪽에 갔더니 그때마나 지금보다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사과밭에 사과가 맺혔는데 빨간 사과가 맺혔는데 기가 막혔어요. 마음의 감동이 우러나오는데 그런 감동이 있을 때가 언제 하면 처음에 설악산에 갔습니다. 이 바위 산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꼭대기에 소나무가 쫙 그렇게 존재하느냐 말이죠.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냥 흙에다가 소나무 심으면 거기서 뭐 소나무 크는 건 괜찮아요. 그거 어떻게 그 갈라진 틈에 어디 흙이 있어서 거기서 소나무가 크냐 말이죠. 겨울을 어떻게 버텼느냐. 저는 그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수학여행 가가지고 그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편지를 썼던 그 감동에 대한 썼던 것이 기억이 나요. 사과밭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그 빨간 사과가 그냥 주렁주렁 열렸는지 그렇게 감동스러워요. 그렇습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이 감자 심잖아요. 감자 이렇게 짝에서 심어요. 씨는 이렇게 심어요. 근데 거기서 감자 싹이 나가지고 감자 꽃이 쫙 피고 말이죠. 감자 캘 때, 호미로 캘 때 그 주렁주렁 열려 있는 그것을 보면요 감동이 돼요. 농사 지은 보람이 있어요. 고구마 심잖아요. 근데 감자도 그렇고요, 고구마도 그렇고요. 잎사귀가 너무 무성하면 뿌리가 자랍니다. 근데 고구마 보면 신기한 게 뭐냐면 위에 나오는 이 줄기도 별로 없어요. 잎사귀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고구마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그 모습을 보면요, 호미로 이렇게 캐면 전체가 고구마라. 그랬을 때 감동이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심었는데 속에 뭔가 있는 줄 알고 캐봤더니 고구마도 별로 안 들고 인삼도 무성한 것 같아서 캐봤더니 뿌리가 별로 크지 않고 썩음썩음하고 좀 반점들이 생기고 그러면 농사 지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죠. 한숨을 쉬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일하면 일한 가치, 대가를 지불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노동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일한 보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어때요? 우크라이나 가서 전쟁, 러시아에 가서 전쟁하잖아요. 그러면 보상이 없어요. 북한이라고 하는 정부가 다 가져가. 사람이 전사를 해도 가족에게 오히려 가족의 해가 돼. 일할 수 있는 일꾼 하나가 죽으니까. 충분한 대가가 있으면 죽어도 그래도 존재감이 있는데, 가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개인적으로 신문대로 거두게 하신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죠. 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신문대로 제대로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가뭄이 오고 또 때로는 홍수가 나고 농사를 짓고 수고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중요해요.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했습니다.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영원에서 영원까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시편 103편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여호와를 경외함과 그의 길을 걸음으로 그와 함께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 예를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이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 청교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열방에 빛나는, 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죽어가면서 찾았던 나라가 바로 신대륙을 발견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미국의 기독교를 허물고자 했던 사람이 있었다. 기독교 정신. 그래서 청교도들이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예배당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집부터 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예배당을 짓고 예배당 안에서 뭔가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다른 거죠. 우리는 내가 짓고 난 다음에, 집 짓고 난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한숨 돌리고 그 다음에 예배당 짓고 그럴 수 있는데, 내가 몸이 거할 수 있는 그 거처를 제일 먼저 짓는 게 뭐냐면 예배당 짓고 예배당 안에서 거주하면서 학교 짓고 그리고 가족 짓고 집 짓고 그런 거라고. 그런데 미국의 그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흐름을 깨트려 버린 사람이 있어요. 케네디입니다. 이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학교에 십계명, 미국은 십계명을 이렇게 걸어놨었나 봐요. 예. 십계명, 그것을 다 떼어버리게 만들어. 무서운 짓을 한 거예요. 저주받을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기도하는 기도를 없애요. 와, 겁 없이 하나님 두려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 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아합 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그 나라가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국가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나라가 보호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학교에 보면은, 초등학교에 보면은 장래, 희망 이런 거 그 전에 썼었나 봐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신학생활 잘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러다가 신앙에서 멀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김진호 목사님이 성경책을 선물했죠. 그 성경책을 선물한 그 배경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김진호 목사님이 성경책을 사와라. 그래가지고 어느 성경 구절을 성경책에다 뭐를 써서 이렇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지금 부지런히 읽고 있다 그래요. 트럼프에게도 누가 그런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성경을 선물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오케이. 6분 만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책을 선물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옥중에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 선교사들이 있어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선교사들이 기도하면서 살린 거죠. 옥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읽은 것보다는 영어 공부하려고 아마 영어 성경을 읽었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 성령의 불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고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던 것처럼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내가 교회의 지도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케네디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케네디를 이렇게 볼 때 그도 죽었습니다만은 그 아들, 큰 아들이 연방 하원 의원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대서양에 있는 섬에 가다가 이 비행기 추락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셋째 아들 로버트 케네디는 유세중 호텔에서 암살을 당했다라고 그래요. 물론 테드 케네디가 있는데 그 사람은 정치인으로 살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 얘기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혼란스럽죠. 이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해요. 듣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이 듣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줄여 듣는 게 있어요. 또 찬성하는 사람이 줄여 듣는 게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두 가지를 같이 들어볼 때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것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쪽 편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을 듣느냐 이쪽 편이 되기도 하는구나. 진짜인 것 같아요. 제가 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근데 성경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또 중요해요. 성경을 통해서 공산주의도 만들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갈 수도 있어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없으면 성경을 봐도 사탄도 성령 가지고 시험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됐는데 성령 받지 않으면 성경도 왜곡될 수 있다니까요. 성령도 사탄도 성령을 인용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은사를 받아야 돼요. 분별의 은사도 받아야 돼요. 그 영을 받아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의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이다. 5절과 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시온이라는 말,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 이야기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강의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지도를 펼쳐봐라. 전 세계 지도를 펼쳐보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왜? 학교도 기독교 학교니까. 근데 그 선생님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내용만 기억이 납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이 기독교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나라가 기독교 복음과 함께 그 나라들이 세계적인 주도적인 그러한 나라가 됐다. 복받는 나라가 됐다. 근데 그게 마음속에 예수를 안 믿었는데도 그때 그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그런가?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예수 믿어야 되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순간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적은 갖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내 친구가 야, 교회 가자 라고 했을 때 그런 영향을 받았다. 교회 가자고 그랬을 때 따라간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했던 거예요. 그냥 찬송가 부르면 처음부터 이르면 처음부터 아는 찬송이 많지 않으니까 부르면 1시간, 2시간 그냥 한 자리에 그냥 찬송가 부르다 보면 1시간, 2시간 이렇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냥 서서. 그런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기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꿈이 고등학교 다닐 때 새벽 예배 나가는 게 제 꿈이었어요. 새벽 예배.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잘 깨지도 못하고 깨면은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내 동생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도 뭐 새벽 예배 나갔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새벽 예배에 나가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교회에서 자자 해가지고 교회 자면서 새벽 종치고 그러면서 이제 즐거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돼요. 내가 먼저는 복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 가족들도 누가 그러더라. 목사님 보면 부럽습니다. 왜? 자녀들이 복을 받았어요. 자기가 볼 때는 자녀들이 복을 받아. 다 기독교 신앙에 열심히 있고 또 나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 잘해서 나도 복받고 가족도 복받고 민족도 복받아서 나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교회로 인해서 이 민족이 복받은 민족이 돼서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도 듣고 복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